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천국에 대한 조망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있잖아요. 지금 지구와 하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중에는 해와 달별, 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새롭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새 땅은 성 밖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도 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것은 성 밖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루살렘 성 안이다. 공간적으로 실제하는 것이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상태가 아니에요, 상태가.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아주 상태적 천국을 얘기한다고요. 공간적으로 실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가만 안 둬요. 지금 신의 산이 어디가 있느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다. 이거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다 밝혀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성경에도 다 나와요. 갈라디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럼 미디안 광야가 거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런데 지금도 고집을 이렇게 막 피워요. 이집트에 속하는 시나이 반도는 단 한 개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요. 질비했어요. 질비했어. 성경과 똑같아요. 그게 있는데도 고집을 피운다 그 말이에요. 실제를 예전에 몰라서 3,500 우리가 이거요. 김승학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발견하기 전 얘기하기 전까지 그 전에 한 분이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승학 집사 시절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주치의로 갔던 그분이 그것을 탐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와, 주치의가 그 명령권을 줘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세상에 드디어 알려지게 됐는데요. 지금 거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로제나라가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관광시설을 거기다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호텔하고 스키장을 만들어요. 스키장. 영상 30도씨가 넘는 그 땅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내가지고 그 시내산까지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바로 밑에까지. 옛날에는 거기 가려면은 차가 빠져가지고 못 갔는데 얼마든지 지금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실제하고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실제가 있는데 실제를 거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만 따지지 말라 그래요. 성경 따지면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도 고집을 피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에 여기 성경이 나와 있어요. 요대로예요. 요대로인데 여기에 다 안 나왔다고 다. 실제 가면은 더 많은 것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에다가 실제를 얘기해 주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하고 상충되는 얘기가 아닌데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보다 더 자세히 얘기해 주면은 이 성경을 더 덧댔다 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덧댔다 이렇게 얘기 그런 측면의 얘기가 아닌데 잘못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안 한다. 목사들 다 지옥 갈 거야 아마 거의 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 다 해보세요. 성경 이야기 안 하고 뭔 얘기하는가 다 지옥 가겠지. 성경이 성경 되도록 예화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성경이 나와 있는 데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단이 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좌우지간 이 성경이 나와 있지 않는 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 성경만 진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보셔야 되고요. 성경에 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참고하시면 돼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를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도 실제를 알아야만이 성경도 제대로 풀지 실제를 모르면 성경을 못 풀어요. 그래서 실제를
아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천국에서 실제 삶이 어떤가,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어제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방문하게 된, 살았을 때는 방문한 것이고 죽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든지 방문하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즉 천국의 모습하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지위와 신분과 그들이 누리는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도 천국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래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막 뒤로 미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헌신할 때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상태적 천국을 얘기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태적 천국을 얘기해요. 상태적 천국이다. 자, 9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까지만 딱 떼어서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 님페 신부를, 신부가 누구냐? 어린 양의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아내 귀내 여자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에스겔서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에스겔도 높은 산 올라가서 보여주듯이 보여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지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성이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골이 내려온다 그 말. 아시겠죠? 이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 위에, 그 땅 위에 이렇게 성 밖에 사람이 많다 그거예요. 나중에는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게 재료가 뭐냐? 금과 은과 보석이다. 12가지 보석이 나오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이다. 금은 정금길이잖아요. 금은 다 잔디밭도요, 바닥이 다 정금길이에요. 근데 바닥은 투명해요. 유리 같아요. 그리고 밑에 물이 흘러가요. 생명수가. 이 바닥 그 위에 잔디가 있는데 황금잔디야. 황금잔디. 그리고 이 길도 정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금이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12개가 있어요. 동서남북에 3개씩. 그것이 그 진주로 돼 있어요. 진주로. 보석이 하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도 있고 보석도 12가지로, 기초석은 이제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금은 성부의 신성을 상징하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은은 죄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줘 해독을 해주는 속죄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보석은 엄청난 압력을 견뎌서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깨끗한 보석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건 아니겠죠, 그 말이.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영적으로 해석한 거지, 실제 그렇다니까. 가보면 실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니까, 실제가. 그래서 실제인데 이것을 성을 결국에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의 재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청구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을 얘기해가지고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람 있잖아. 사람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자,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봅시다. 24절입니다. 그 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 가운데란 말이 없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만국이라는 건 성 밖에 사는 민족들을 지칭하는데, 성 밖에 사는 민족들이 그 빛을 통하여, 그 빛이 워낙 높잖아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정육면체야. 12,000 스타디온은 2,400km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잖아요. 근데 2,400km예요. 4, 6, 24, 6배가 많아요. 우리가 부산 가기보다 6배 땅이 커요. 가로 세로가 그렇게 커요. 여기에서 또 위로가 그렇게 돼. 3층짜리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80만 층이야.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성 밖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 만국이라고 그래.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성 안에는 누구가 살고 있느냐? 땅의 왕들이 살고 있어.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을 통하여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밖에 가서 민족들을 다스려요. 그리고 은하계도 다스려요. 다스리고 와요.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가. 이건 땅의 왕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를 한 자는 성 밖에 가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성 안에서 누구를 지배하지 않아요. 성 밖에 가서 다스리는데, 또 26절 보면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앞에는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왕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 민족들도 이 성 밖에,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가면 살만하다니까요. 빛이 비치니까, 엄청 빛이 있으니까. 그 성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살아가요. 농사도 짓고 살아가고 다 살아가. 지구하고 비슷해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요. 더 바깥쪽 어두운 것이에요. 그러다가 끝으로 가면 뚝 떨어지는데, 그때 지옥으로 떨어져요. 불못이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면. 이 성 밖은 주님이 가시지 않아요. 땅의 왕들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성 밖은 지옥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불못은 아닙니다. 다른 것이.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마태복음 강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제 바른 천국 복음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종류의, 이 땅의 왕들이 먼저 나오죠. 땅의 왕들이 나오고요. 자, 21장 땅의 왕들이 나오고, 21장 또 7절을 볼까요? 7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들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으로 보면 아들들이고, 예수님을 보면 신부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신부고 하나님은 아들들이라고 봐야 되죠. 자, 21장 3절 봐요. 3절 보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여기는 사람들이 살단다.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의 백성이에요. 예수님 왕이신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 왕이세요. 거기에 백성들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다면 그 사람들은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친다면 그 사람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셔서 자기만 왕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의 일부에게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24장로예요. 대표가. 그리고 14만 4천 명이에요. 나중에 정확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 다. 그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땅의 왕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땅의 왕들의 일부가 있는 거죠. 이건 에스겔서에 잘 나와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그 새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 바깥 양쪽으로는 땅의 왕들, 그 다음에 12지파가 위아래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백성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직분은 제사장, 성전과 제사장과 왕들과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 제사장들도 제사장 옆에 바르면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별된 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성막에서 물깃는 자가 있다. 이렇게 신분의 구별이 있어요. 정확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신분이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왕노릇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22장 넘어가요.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종들이라고 하어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인데 그 종들이 뭐냐? 5절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특별히 쓰는 종들을 파송한다니까요. 영적 나이가 높아요. 영적 권세를 많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을 같이 망하게 되니까 건지지 못하고 강한 자를 보낸 거죠. 정확한 자를. 그래서 구약에는 뭐 모세와 같은 자, 다니엘 같은 자, 무슨 다윗과 같은 자를 보내. 신약에는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을 보내는 거죠.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잘 활동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천국의 정확한 것을 알려주고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세상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신부인 거지, 성 자체가 신부라고 해석하는 이런 엉뚱하고도 상태적 천국에 정신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리는 장소적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들어간다니까. 들어가. 네, 들어간다니까요. 29절 30절 그 밑에 29절 30절 28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겠지만 내세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받지 아니하고 새로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어린 양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요, 하나님 왕의 백성이요, 그 중에 직분 중에서 최고 뛰어난 사람은 제사장과 왕이다. 그래서 천국에 실제로 가면은요, 제사장과 왕은 왕노를 하는 것은 평소 때 살 때의 직분이고요,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요. 그 높은 지위의 신분. 이것은 다음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상태적 천국을 말한 게 아니다. 잘못 해석한 거다. 분명하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식한 거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가? 예, 어제부터 시작하려다가 지금 서른 얘기하다가 지금 주요. 예, 천국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 천국은요 어떻게 가냐면 방문할 수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서 방문할 수가 있다고. 지금 그 보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천국에 반드시 가느냐? 그건 아니요. 갔다 온 사람 중에 천국 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지금 살아있어서 갔다 온 사람, 이게 살아있어 갔다 온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네? 되게 부러워하고 저 사람이 천국 가겠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는 보여줘서 하지만 이 귀신이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에 가짜를 보여줘서 천국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 중간에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듯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봤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정확히 성경 정에 성경에 하나라도 틀린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틀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성경은 진리라니까요. 이것은 진리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인데 혹시 가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을 진단하려면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어보세요. 저는 실제로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아, 저분은 지금 가짜를 보고 왔구나, 그렇게 짐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되나? 방문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죽어서도 갈 수가 있어. 두 가지거든요. 방문해서 갈 수 있고 죽어서 갈 수가 있어요. 예, 오라고 해서 주님이 방문해서 갔을 때는 이 성 밖에서부터 그 성 안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 공간적인 이 우주를 통과해서 이 북쪽쪽으로 날아가요. 쭉 은하계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시간과 공간이 접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갑니다. 몇 초 안 걸려요. 그러나 또 하나 열대 때는 보여줄 때는 막 별이 지나가는 게 보여. 옆에 보면 막 천사를 따라가면은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이제 데리고 가겠죠. 이게 가게 되면 그러다가 성 밖으로 가요. 그 성 밖에가 보이는 거죠. 농사 짓는 것도 보여요. 어쩔 때는. 그러다 다리 하나를 건너서 이제 성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되든 마차가 그를 데려가든 저쪽은 데려갑니다. 그런데 저와 제 스승 목사님하고 제가 천국을 보내보니까요, 그 성 밖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바로 천국에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도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편적인 방법으로 천국을 들어갈 때는 성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리 다 들어갑니다만 순간적으로 이동하니까. 그래서 그 성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문 밑에 보면 보석이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12개의 기초석. 그래서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요한계시 21장 19절 20절까지 보게 되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에요. 푸르르해요. 푸르르는 거예요. 벽옥이고 그 다음에 남보석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백만호, 넷째는 녹보석 에메랄드, 다섯 번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루비,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12가지 보석이 있다 이게 아시겠죠? 네, 나중에 영어로 찾아보면은 정확히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한자에서 옮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보석이 있다는 12개의 이 기초석이 되어 있는데 이 기초석의 14절 보세요. 그 성의 성곽 성벽 아래가 12기초석으로 이렇게 다전 위에다가 성전 같은 세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성이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석이 보이죠, 밖에서. 그래서 밖에 볼 때는요, 첫째는 보석 속으로 보여. 12가지 색깔이 아주 무지갯빛 색깔이 쫙 보이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빛이야. 완전히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는 해와 달과 뭐 이런 것이 필요 없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자, 21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 도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등도 필요, 햇빛도 필요 없고 햇빛이 없는 밤에 등불이 필요한데 이 두 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비치시고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시는, 어둠을 비치시는 등불이 되어 보니까 밤이 없죠. 항상 낮이요. 항상 낮. 밤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밤이 없다. 22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밤이 없다. 낮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나라에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없으면 오래 살아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흙을 먹고 살리라 뱀한테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사탄 마귀요. 그 귀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천국에 없잖아요. 오래 살아요. 근데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 왜 영원히 사냐면 생명수를 마시잖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생명수, 생명강이는 생명수를 마시니까 영원히 살아. 생명과일을 또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죽지도 않겠지만 그 자주가 먹어야 돼요, 우리도. 예, 근데 그 생명수를 먹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귀신이 없다. 그래서 귀신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저주도 없어. 병든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어요. 가난한 것도 없는 거죠. 예. 무엇이 안 되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저주가 없다. 자, 성경 봅니다. 22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겨. 저주도 없다. 귀신이 없으니까 저주도 없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21장 넘어가서 4절 또 없는 거 볼까요? 뭐가 없는가?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적 없으니까 사망도,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어. 죽지도 않아.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비통해하는 것도, 곡하는 것, 울부짖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아이고 주여, 천국 가실래 안 가실래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병원 신세 져야 되잖아. 네? 얼마나 힘들어. 네? 인간인지라 지치면 또 몸살 나가지고 또 맨날 누워 있어야 돼. 예? 그럼 또 직장 가장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 쉽게 새끼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걱정해. 근데 그런 것들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게 많이 있어요. 눈물, 고통, 슬픔, 죽음, 저주, 귀신, 밤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나아가자면 비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아니, 비도 없고 눈도 안 내려요. 그것이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하고 똑같아요. 왜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비가 온다니까 미쳤다고 하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적당한 온도로 수분이 다 유지가 돼요. 그래서 천국은 에어컨도 없어요. 천국에 히터도 없어. 아주 좋은 온도가 이렇게 유지해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다 좋은. 예. 뿐만 아니라 해가 있어서 전기도 필요 없어요. 스위치 안 꼽아도 됩니다. 다 천사가 다 해줘요. 전기도 없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 여기 7장 16절에서 17절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요. 굶주리지 않다는 먹는다는 거잖아요. 천국 가면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음식은 생명과가 기본이에요. 기본. 생명과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뭘 먹느냐면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었잖아요. 만나가 천국에 있어요. 그게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천사의 음식이라 하잖아요. 만나가 있습니다. 그 만나를 어떻게 먹느냐? 천사들이 접시에다 담아다가 줘요. 만나 먹고 싶다 그러면 담아다가 주고요. 그 다음에 각 이 생명과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과일들이 또 있어요. 천도복숭아처럼 생긴 거, 사과나무처럼 생긴 거, 배처럼 생긴 거, 이런 과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과일들도 먹고요. 떡도 있어요. 떡도 농사 짓는 사람이 떡도 있어요. 떡도 있어요. 그걸 다 이게 쟁반에다 갖다 줘요. 천사들이. 예. 그리고 굶주리도 아니하고 목마르다 생명수를 마시잖아요. 생명수를 목마르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해. 적당해. 예. 너무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항상.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항상 인도해서 마시게 하니까 또 그들의 눈에서 모두 눈물을 씻어줘. 여러분 생명수의 강에 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벽을 문을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면은 조금 가면 이제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또랑이 아니에요. 또랑이죠.
생명수의 강의 크기가 여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실제를 말씀드릴게요. 그 폭이 1.6km예요. 뭐라고요? 1.6km 돼. 폭이. 실제 가보세요. 이제 나중에. 1.6km예요. 어마어마해. 이 강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강이들 저 또랑물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1.6km는 엄청난 생명수의 강이에요. 투명하고요. 다 속이 비칩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면 특히 죽어서 천국 가면 반드시 생명수의 강에 담궈요. 거기에 잠겨.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죄악의 찌꺼기 같은 거 마음 이런 거 다 씻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은 죄악의 찌꺼기를 다 씻어내는 역할도 하고 생명을 주는 이 생명수가 곧 성령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가지고 저 위에서 이게 내려옵니다. 아주 원통형의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높아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 쭉 이렇게 이 뭡니까 타원형으로 생명길이 있어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물이 이제 엄청 많잖아요. 1.6km라니까. 그 생명수의 강이 여기에 들어가서 씻기도 하고 생명수를 마시기도 해서 이 생명이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천국에서 성령이 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줘요. 그래서 이 생명의 표현이 성령인데 여기에 있어요. 쭉 이렇게 해서 그 생명수의 강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요. 씻어줘요. 피곤하면 그 생명수를 마시면 힘이 생기고요. 깨끗해집니다. 네, 그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생명 강이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게 많아요. 천국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 밖은 엄청나게 노동을 합니다. 성 밖으로 가보세요. 나중에. 거기 가면 엄청난 노동해야 돼. 저 더 바깥쪽으로 가면 고문도 받아. 죄가 많은 사람 더 바깥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고문도 받아요. 엄청나게. 예, 여기서 살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 안에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간 자가 생명책에 있는데 생명책의 이름도 지는 자가 돼서 지워지면 성 밖으로 가는.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한 번이라도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엔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 밖에 있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불못에 있지. 거기는 없어. 성 밖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벽의 문제에 들었는데 성벽은 어떤 거냐? 성벽부터 얘기하죠. 자, 요한계시록 다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을 성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벽옥으로. 성 안은 전부 금이에요. 금인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금이에요. 금빛입니다. 금빛. 금빛인데 성벽은 푸르로예요. 푸르로. 벽옥이에요. 벽옥. 약간 푸르스름한 벽옥이에요. 그런데 그 성벽이 얼마나 크냐? 144 규빗이에요. 1 규빗은 팔뚝. 여기 손끝에서 여기 남자 손끝 가운데 중지에서 여기까지잖아요. 45.5cm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한 규빗인데 이것을 45.5cm 또는 50cm로 계산하면 약 70m가 됩니다. 70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진주문으로 구성된 진주의 문이 열리게 되면 육중한 문이에요. 은색이에요. 은색. 그 진주의 색은 그 은색인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70m를 걸어가야 돼. 그냥 바로 예루살렘 성이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얼마를요? 70m를 걸어가야 된다니까. 70m. 144 규빗이에요. 그래서 이 걸어가는 그 장면의 위아래가 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치형으로 보이고 싹 보여요. 그래서 그 안을 통과해서 안으로 가는 거예요.
성벽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은 어떻게 했냐, 16절 말씀 보니까 요한계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아요. 정입방체예요. 갈대자로 성을 측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스타디온은 192m니까 약 2,400km입니다. 길이와 넓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할 때 12,000 스타디온이라면 2,400km고, 성벽, 이 성에 들어가는 성벽의 두께가 144, 70m예요. 144 규빗이고 이 성은 2,400km, 2,400km, 2,400km가 되는데, 그러면 실제냐? 실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상징적이에요. 천국은 전부 12이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성문에, 진주의 문에 기록되어 있다 했잖아요. 12기초석의 각자마다 12사도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13개씩에서 동서남북에 12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벽의 두께는 144인데 12 곱하기 10이요. 144는 그냥이 아니요. 쓸 때 다 10이라는 것을 중심.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왕노를 하고 주인노를 하는 보좌에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이 14만 4천 명이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에다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 명이요. 근데 실제 숫자이면서 상징적 숫자예요. 완전수죠. 3 더하기 4는 7은 이 땅의 완전수고, 3 곱하기 4는 더 친밀한 완전수 12. 그래서 10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에도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전부 천국은 12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완전수, 완전한 친밀성과 완벽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함은 허술한 완벽함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 가운데에 숫자는, 이 중요한 숫자는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인데 이 땅에서는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7영, 7금 촛대, 이건 다 뭐예요? 지상의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성령을 천지창조부터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7이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뿌리, 어린 양의 뿌리 7 뿌리고 눈도 7 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참 7과 14, 12를 공부하면 마음이 너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거 알게 돼요. 그래서 이 144기빗이나 12,000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10이라는 숫자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거기다가 10, 100, 1000을 더한다. 보통 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천년왕국은요 10손가락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천이라는 건 충분하다는 게, 천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한참 가야 된다. 70m니까 한참 가야 된다. 그러면 천국에 내가 갈 때 어떻게 이동하느냐, 여기까지 말씀하고 오늘 마칠게요. 계속해야 돼요. 생명강, 엄청납니다. 이게 엄청나요. 이게 일자로 있지 않아요.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쭉 이게 엄청난 없습니다. 이게 2,400km를 나선형으로 돼서 사람들이 살아요. 엄청난, 나중에 다 얘기 드릴게요. 이 예루살렘 성 안을 이제 표현을 해드리고, 그 전에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동. 천국에 가면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동. 천국에 사람들이 신발을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천국의 사람이 똥을 쌀까요, 안 쌀까요?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궁금한 사람은 별로 그런 거 안 궁금할 거예요. 나는 별것이 궁금해. 천국엔 신발을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없어. 안 신어요, 안 신어. 일부러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안 신어요, 보통은. 그럼 어떻게 걸어 다녀요? 걸어 다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이동할 때 걸어가는데 내가 빨리 걸어갈 수도 있고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는데요. 막 빨리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도 속도가 빨라버려요. 그래서 약간 붕 떠 있는 상태예요.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쑥 가는 거예요. 안 걸어가도 돼. 우리가 하도 걸어 다녀가지고 걸어 다니는 흉내를 낼 뿐이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요. 쑥 이동합니다. 이렇게. 근데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발을 저기. 그래서 약간 붕 떠서 쭉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 천국에서 이동은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스포츠카가 있더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있지 않아. 천국에서 차 타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그냥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수레가 있어, 수레가. 그 수레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수레를 타고 이동해도 좋아요. 수레는 2인용부터 시작해서 수천 명이 타는 것까지 있어요. 수레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수레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다. 좀 폼 나는 사람이고 또한 약간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것도 타지 누구나 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레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다. 황금 수레입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수레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순간 이동이 가능해요. 주님이 이렇게 생명수의 강에서 몸을 씻어서 정결함을 딱 받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은 다음에 오라고 그래요. 주님이 딱 오라고 그러면 그 주님 보좌까지 올라가는데 직선거리는 2,400km잖아요. 거의 높은 데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이 생명 강을 따라서 생명 양쪽에 황금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만약에 간다 그런다면 약 4,200km를 가야 돼요. 4,200km. 근데 순간에 이동합니다. 보좌 앞에 딱 와 있어. 그 주님이 있는데 그 주님이 빛이 확 나니까 어느 누구도 그 앞에요. 빤히 얼굴을 쳐다볼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바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 그 어미하심이 두렵다기보다는 경외감이 있어.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어떤 빛에 의해서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다. 주님은 신발을 신었을까 안 신었을까요? 주님은 신발을 신었어. 황금 샌달. 나중에 보세요. 황금빛이야. 이렇게 보면. 좀 올려보면 벨트도 황금 벨트를 찼어. 더 이렇게 나중에 일어나라. 주님이 그러시니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 일어나라. 그러면은 일어나서 주님을 딱 보면은요. 주님의 이 머리에 관이 있었는데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황금 면류관. 머리털은 하얀 털이에요. 근데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흰색과 황금색이 쫙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털이 금발이었다고 하는데 금발 아니에요. 흰색인데 황금 면류관 때문에 금발을 봤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앞에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내가 가고 싶다. 그 허락이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마음대로 가지는 못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3층천에다가 영광의 광장을 만들어서 그 밑에는 유리바다고 거기다가 영광의 광장을 스타디움처럼 빛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없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거기 갈 때 순간 이동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렇게 나선형이 집에서 순간적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지금 삶의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동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붕 떠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황금 마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간 이동도 가능하다. 그것은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니까 천국에 가니까 차가 스포츠카가 준비돼 가지고 좋은 차를 제가 굴리고 다녔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보여준 거예요.
천국은 기름이 필요 없어. 예, 휘발유 자동차 이런 거 매연이 안 나와. 예, 거기는 그런 곳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상태적인 천국이 아니라 실제하고 있다. 그 실제의 모습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실제하는 그곳에 없는 것이 있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이 없다. 근데 이 땅에는 이 귀신이 있어요. 이거하고 싸워야 돼. 이거 힘들어. 그러나 싸운 자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영권을 갖춰서 회개를 많이 하시고 전투와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믿어서,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 직접 뛰어들어서 영권 올려가지고 악한 걸 많이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국에 천국에서 왕노라는 반열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오늘도 회개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 걱정, 근심, 슬픔, 고통, 죽음이 없는 곳, 밤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곳, 귀신이 없고 죄가 없는 그곳, 그래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않는 그곳,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